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부부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할 때 박수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은데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합시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린 새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먹기 위하여 입을 잔뜩 벌리듯이 이 시간 저희들 입을 벌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먹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부요하게 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서 점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핸드폰 다 끄셨죠? 더 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핸드폰 다 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핸드폰을 내려놔야 돼. 예배 시간에. 옳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가운데 장르가 많잖아요. 드라마 장르가 많은데 그 유행하는 장르가 있어요. 요즘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장르가. 혹시 아십니까? 판타지. 판타지가, 여러분, 판타지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시간 이동이에요. 그죠? 타임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그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도 안 봤지만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근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1000년 전에 고려 시대에
사랑이 했던 두 남녀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뭐 사랑을 이룬, 그 당시 못 이뤘는데 어떤 그 황장군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방해를 해서 이 악사하고 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루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근데 이 남자는 사람으로 환생을 했는데 여자가 뭘로 환생했냐면 은행나무로 했어. 그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나무 침대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생과 전생을 막 드나듭니다. 자, 이 영화 이후에 판타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뭐 생각나는 뭐 시그널, 예, 도깨비, 예, 최근엔 재벌집 막내 아들, 그죠? 예,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드라마들을 관통하고 있는, 쫙 뚫고 있는 공통적인 존재가 있어요. 뭐죠? 예? 시간? 예? 이 시간이동 드라마를 갖다가 꾹 개뚫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공통적인 게 영입니다. 영. 따라해보세요. 영. 예,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갔다가 현재 왔다 미래도 막 하고 그럽니다. 나도 간혹 가다가 한번 해보고 싶은 적이 20살로 돌아가고 싶어. 30살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가면 뭐 좋을 거 있는 것 같지? 어떤 드라마 있었어요. 그 시간이동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결론이 뭐냐면 돌아가니 똑같았어. 그래서 그 드라마들이 이제 주는 게 있습니다. 현실에 가장 충실해라. 예. 괜히 과거 돌아간다고 더 좋아질 거 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타임리스 드라마는 영을 매개로 하여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과거, 현실, 미래로 막 뛰어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 믿습니까? 네. 드라마 영향인지 몰라도 사람들 사이에 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영에 대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과학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챗 GPT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심하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챗 GPT를 통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챗 GPT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다 놓고 다음 주 6월 3일 날, 6월 4일 날, 자 6월 4일 날 무슨 설교 해야 돼? 그러면 걔가 설교를 쫙 만들어 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풍요해요. 거기다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야. 딱 해주면 교인들에게 적용해 막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럼 해볼까요? 그런 과학의 시대. 이게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과학 시대잖아요. 근데 챗 GPT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한 것도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저기 가상화폐가 굉장히 뭐 투기 수단으로 막 유정도 권찰 부부 코인 안 샀지?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거 코인 하나 캐내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거예요. 컴퓨터 갖다가 몇백 대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근데 챗 GPT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열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챗 GPT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환경은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입니다. 집에서 뭐 차 타고 가면서도 막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그 뭐죠 그거 뭐냐 IoT인가? 예, 그거 해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 다 조종하고 할 거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차도 진짜 머지않아서 자율주행차가 완성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을 이야기할까요? 영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영은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뭘 말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에 대한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은 있습니까? 영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은요, 신이 있을까요와 연결돼요. 영이 있을까요? 이거는 신이 있을까요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장엄한 자연 공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 수 없는 산과 폭포, 뭐 나이아가라, 뭐 에베레스트산, 또 절벽,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저기 그 주상절리 가보세요. 한탄강 좀 우리 옛날에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더 많이 해놨다고. 그 주상절리 길을 그 한탄강 길을 걸으면 벽이 말이야, 절벽이 얼마나 장각이 안 가도 돼. 맨날 장각 얘기하는데 안 가도 될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걸 보여 느끼죠.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창조주가 계신 걸 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뭐라 할까요? 두려워. 와, 너무나 장엄한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앞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영이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시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영이 되었다 그래요. 리빙 소울입니다.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강력하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담긴 영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따라하십시오.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요, 인간 창조 이전인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거기부터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관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깃들여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 실과인 무화과를 따먹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무너지게 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뱀을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보입니까? 마귀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즉 뱀을 가장한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무리를 갖다가 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진 인간을 갖다 망가지게 한 것은 악령,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악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죠. 보세요.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은
자신의 사위이면서도 잘못이 없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미쳤어요. 사위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요백에 가서 어떡합니까? 요백에 가가지고 요백 재산을 몽땅 파괴하고 요백 자녀를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백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을 만들죠. 악령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게 합니다. 로마서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들이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예요. 240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좀 우리가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씩씩하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불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 수군거림, 비방함,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무자비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육은 철저하게 영의 지배를 받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만 않지만 영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게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과 잘 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그래야지만이 두 번째인 육신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선 잘 돼야지 내 육신의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신체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범사도 형통해지고요,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로마서에도 방금 읽었잖아요. 읽은 그대로 그 죄악들이,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시기, 수군거림, 교만, 탐욕.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잘 되려면 성령의 지배 받아야지요.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지배 받아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를 방해했던 그 영만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가인, 사울을 망하게 하고 의인 욥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팔게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실패했어요. 사단은 악한 영은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여전히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려 해요. 예배를 방해하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악한 영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7쪽입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6장 11절 12절 317쪽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요, 자, 읽어 나왔던 악의 영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죠. 즉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싫어하게 하고 잡생각 나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아요. 귀가 들어오지가 않아. 영적 지도자가 애써서 기도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성령보다 세상령, 악령이 더 크게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영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310쪽 에베소 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자, 310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세상 가치에 어두워진 마음의 눈, 자기 욕망에 어두워진 마음의 눈, 이런 눈들에게는 세상적인 욕망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우리 시대는 자기 욕망에 온전히 몰두되어 있는 시대예요. 자아가 우상처럼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과 사귐을 하거나 권력을 얻거나 남편과 자녀의 장래가 잘 되거나 자기 병이 낫거나 힘든 세상 환경 속에서 지치고 우울해진 마음을 위로받거나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끝없이 예수를 믿는 길은 끝없이 채워야 하는 세상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나의 욕망과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의 길은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의 등대가 되어야 할 성도도 없고요, 교회도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다닌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의 성도들, 한국의 교회 앉아있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뭡니까 그거? 악령에 의하여 주어진 각종 죄악들이죠. 그런 죄악들은 어느새 내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주는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이 성령보다 나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선호합니다. 이 드라마가 다 망쳐놨어. 어느 드라마 보니까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따라가고. 우상입니다. 외모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해요. 따라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악령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세상적 탐욕, 불신, 불순종, 불평, 교만, 탐욕, 고집, 게으름 등을 제거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다. 언제 와 있습니까? 정도권 살림,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와 있나? 예수, 하지 말고 이 소리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임을 영접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신 분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부추기는 악령에 비하여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보다 세상의 영을 더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돈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아주 조그매진 성령님을 갖다가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추운 같은 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네. 야, 여러분 성령 충만 말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1979년도인데요, 꽤 오래돼서 벌써 50년이 돼 가는데요, 학교 강단에 예배드리고 가면 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그때는 어느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거 점점 사라졌어.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악령의 짓입니다. 인간의 실수 대부분은 술 취한 데서 나와요. 근데 술이 맨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술 절대 여러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취하면 안 돼요. 끝장나는 거야. 음주운전, 폭행. 다시 말하면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못하니까 술 먹고 막 엉뚱한 짓 하잖아요. 평소에 못하던 자기 욕망을 막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해요. 뭘 받아라? 성령을 조금 받아서는 안 되고요. 가득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사탄 마귀의 영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물리쳐라? 사탄 마귀를 물리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에스겔 3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꼴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뼈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은 뼈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물기라고는 1도 없는 뼈들이 막 이제 이렇게 움직이더니 서로 막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 같이 입혀요. 피부가 입힌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요. 그 생기가 들어갔더니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마침내 살아났는데요. 성경은 큰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다? 그러니까 아주 말라버린 뼈다구가, 근데 소망이라고는 눈곱만큼 덮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을 충분히 받자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천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던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그들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 후 그들의 인생은 180도 변합니다. 예수가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공중권 잡고 있는 세상 영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입니까? 사탄의 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마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까? 아니면은 거역하는 세상의 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고 마음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게 하는 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영이 더 크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이러함에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따른다면, 육신의 영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인생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도 영혼도 없음을 오늘 알아.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 가겠습니다.